비카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4편 중에서도 7부 지구를 6일 동안 초자연 환경으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초창기에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우주 신기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실 때 지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 사이에 계획, 의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논이 실행된 것이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내용으로 실천에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영생할 수 있는 환경인 초자연 환경으로 창조를 하시고 아담이 거처인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 천과 땅, 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성별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성화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창조의 일을.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래서 일하신 날과 쉬는 날을 성별하셨다라는 것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거할 사람을 두심으로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안식일을 지내셨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80쪽에 보면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을 지켰고 지구가 처음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날을 지내셨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48쪽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하셨다. 이렇게 안식일 일곱째 날을 기념물로 세우시고 그 날을 아담에게 위탁하셨는데 아담에게 위탁하신 날만 위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과 하와를 존재케 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아담과 하와의 근원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분의 권위라는 것은 창조는 영광으로 하셨는데 영광으로 창조한 기념물인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것을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아담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창조의 기념적인 것으로서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죄를 짓지 않는 환경, 영성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상기시키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아담과 하와만 지킨 것이 아니라 초기문집 217쪽에 보면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구가 창조된 지역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또 다른 지구형 행성 하나님의 세계의 또 다른 지구형 행성에도 창조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또 조상, 거기에 또 다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들도 역시 이날을 지켰다.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보다 더 지적인 존재자인 천사들도 하늘에서 안식일을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있는 지역에는 모두 안식일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창조의 기념물을 준수하도록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그 제도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에서 영원히 유지되는 영생, 온 우주가 영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범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은 매주마다 온 우주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가는 빛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루스벨은 하나님의 정권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기만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영광인데 영광을 등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긋는 기준점을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안식일이 폐지되면 영원에 가는 하늘의 모든 시스템이 파괴가 되고 지금 지구처럼 죽음을 맛보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구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은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입니다. 안식일이 영원 무궁토록 지켜야 하는 것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물인데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존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꼭 영원 무궁토록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기준은 창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도록 체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부조화 선지자
111쪽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 주간의 날들이 글자대로 24시간이 하루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셨다는 이 첫째 날은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인 24시간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인류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일에 첫 6일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졌고, 제7일에 사람은 창조주의 시심을 기념하여 일을 중지해야 하는 안식일을 주셨는 이 주일의 제도는 지금까지 인류에게도 일주일은 7일이라는 것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 첫 주일 가운데 같은 기간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24시간이요. 6째 동안은 일하도록 되어 있고, 7째 날은 하나님을 창조를 기념하여 쉬셨듯이 모본을 따라서 인류도 쉬어라는 것이 바로 제도가 창조 때 기준을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 날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는 가려법은 기별 3권 317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그분이 만드신 각각 피조물이 모든 순종을 태양에 뜨고 지는 세상의 시간적 환경에 따라 받으신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 태양하고 마주보는 것은 낮 시간이 되고 반대쪽은 밤 시간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인류와 또 지구의 반대편, 태양에 비치는 반대편에 있는 시간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태양이 비치는 이쪽 지역에 사는 지구의 표면에 사는 인류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안식일은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시간은 하루의 시간을 창조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개념으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으로 안식일 시간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둥근 세계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완전히 일치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셋째 날까지는 태양과 달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구 자전을 의미하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낮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빛이 물러가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은 우리는 태양빛에 뜨고 지는 것에 의해서 안식일 시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순종해야 한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완전히 일치되게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창조 당시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거와 같이 일치하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왜 우리에게 계속 준수하는 제도를 주셨나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후기문집 32쪽 예언의 시에는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시는 두 돌비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기록한 환경이 바로 옹기점 연기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전체를 두르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원본은 영생에 가는 영생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인데, 그 원본 하에서 사본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본인 하나님의 영광을 성문화시켜서 우리
에게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는 두 돌비인데요. 이 돌비는 첫째 번 돌비에 있는 것은 4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 규율, 이것이 법규, 이것이 계명, 4계명이 있고요. 이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이 6가지 계명이 됩니다. 이 계명 두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돌비의 계명의 그 돌비가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4번째 계명이 또 밝게 빛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기서 말한 밝게 빛나는 빛인, 세키나 빛인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류는 태양빛의 에너지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해서 존재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빌려오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에너지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인데, 그 빛을 구름에 두시니까 세키나 빛이 되어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이 4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지역에서 빛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두 돌비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을 열어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이렇게 더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빛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안식일 계명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이 편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 계명이 못 박혔다라면 다른 9계명도 마찬가지로 못 박혔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범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만일에 없다면, 그 법이 없다면 살인을 해도 무방하게 된다라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애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156쪽에 보면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의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표가 안식일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다. 이 의미는 영생자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법입니다. 우주법이기도 하고요. 영생자들은 그냥 빛만 강압성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인생자들은 영생의 천연계에 비치던 빛이 아담에 의해서 차단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태양빛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자들에게 혜택을 받는 영생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미래의 영생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영생자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보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구분해 놓으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이신 하늘의 152쪽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엿새를 전부 주셨으며 단 하루만을 당신을 위해 보존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피조물도 영원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창조주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것을 계속해서 바로 세워놔야 되지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를 받게 되면 지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날을 꼭 보존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 즉 우리가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우리의 사상을, 지금은 우리가 영원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에 가는 하나님, 영원에 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상, 영광의 원리, 영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늘에 집중시킬 수 있는 사상을 하나님과 하늘에 집중시킬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인 영광으로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이 날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거민들이나 인류, 이 땅에 있는 인류나 다 제7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연이신 각시대의 대정토 437쪽에 보면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연이신 각시대의 대정토 437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은 안식일은 표징이 되어 누구와 표징이 되느냐?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생에서 영생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인, 표, 내 자녀가 된다는 사인을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언이신 원고 34쪽에도 보면 하나님이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신성하게 하셨다. 그는 안식일을 예배일로서 사람이 지키도록 따로 떼어 놓으셨다. 온 우주의 거민들도 이 날을 따로 떼어 놓으셨고 우리 인류에게도 마찬가지로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후에도 안식일의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요. 죄를 짓기 전에도 이 영광으로 모든 동식물이 영생에 가게 됐는데 죄 지은 후에도 이 영생의 원칙이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래의 그 의미는 영생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145쪽에 보면 그 원칙이 기념되어 있는 것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인데요. 넷째 계명은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제정되었고, 그때 제정되었는 안식일의 원리는 영생의 원리가 입력되어 있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고, 영광으로 존재했고, 영광으로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다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한 영생의 원칙이 십계명의 원칙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으며, 또한 그 특성은 거룩한 지위에 있는 무리의 상태와 부합되었다. 지금 현재 인류에게 허락되어 있는 십계명도 영생자들이 받았던 그 원칙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들어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거룩한 지위에 있다라는 것은 영생자들을 의미하고요. 영생하는 무리가 계속 영생에 유지되게 하는 상태가 유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십계명 안에도 넷째 계명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후에도 이 계명의 원칙은 변개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영생하게 하는 원리가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해 주셨는 것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예언의 신부조와 선지자 336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이 있고 안식일인데, 우리가 이 인류도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이 땅에 태어나는 기념일이 되는 것이 생일인데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지구가 완성되었는 것이 기념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한 달, 두 달 있을 때 벌써 생일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상태에 창조된 상태에서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증거이며 안식일 지킬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망에서 영생에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품성이고 율법이 되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30쪽에 보면 제7일을 사람이 쉬는 날로 구별된 것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제7일에 지키라 하는 것은 지구가 탄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시오. 모든 우주의 동식물과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다는 것으로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분을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죄 지은 인류에게도 계속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인류에게도 이 계명은 유지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이 준수를 해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빛으로 옷을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기념을 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이 아니고 넷째 계명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원리가 적용되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의 그 내용을 모르면서 사람이 안식일 시간만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바르지 못하다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의 기념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 연이신 증언복음 2권 151쪽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은 구원의 표가 나타날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동안 우주 거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이해한 자들을 데리고 오실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요. 그때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영광이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안식일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내재하고 있는 두 제도인데요. 만물의 소유주임을 상기시키는 제도가 바로 선악과와 안식일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애신 증언복음 3권 31쪽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만물의 소유주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이 내재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영생이냐 사망으로 가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있으면 대통령은 국민이 세워졌는데 대통령이 권리 행사해야 되는 주권을 국민이 뺏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쿠데타가 되고 정부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체제도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은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실증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가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기념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하는 기회가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 안식하였다는 것을 상기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대한 이 실제적인 증거를 볼 때 그의 믿음이 그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차도록 이 특별한 날을 구별하셨다. 특별한 날인 안식일과 선악과는 만물이 주님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날이 되고,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서로 간의 신뢰를 실증하는 것이 바로 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은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인류가 영생자의 초자연 환경에 들어가고 빛으로 옷을 입고 초자연 환경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283쪽 예언의 신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에 지금 현재 자연 환경도 초자연 환경도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서 태양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인류도 모든 사람이 이에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하늘나라의 영생자가 되어서도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도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고 꾸준히 지켜온 자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새롭게 된 영화롭게 된 새 땅에서 내 앞에 경배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과 이사야 6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애신 산상순 51쪽에는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는 것이 의의 원칙인데요. 그 의의 원칙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큰 법칙이라는 것은 영원에 가는 법칙이죠. 영원으로 존재도 하고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것이 큰 법칙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법인 영존법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꼽힐 때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것은 지구의 인류를 의미하죠. 다른 지구를 제한 모든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빛으로 강합성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빛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영광이 망라된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요. 이렇게 된 영광이 총망라된 안식일은 영원에 가게 하는 황금 걸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물인데 창조는 영광으로 했고 영광은 존재 원리로서 만물을 창조하게 됩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빛, 바로 이 세키나 빛으로서 하나님의 원소를 생성하시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게 된 것이 바로 영광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영광으로 창조된 만물과 지적인 존재자들도 영원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 환경에 존재했지만 영혼을 이어가는 것도 바로 이 영광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인생자가 된 우리 인류에게도 영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타고 오신 큰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생에 가는 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빛으로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세계, 미시세계, 원자의 세계나 거시세계, 별들의 세계도 유지 운영하는 것은 우주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적용되어 있는 안식일은 우주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이 제도는 계속해서 영원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교회 증언 6권 351쪽에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연합시켜주는 금으로 된 걸세이다. 매 안식일 날 하나님께 가서 경배 드린다는 것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계속해서 안식일 지킬 때마다 고리고리로 금으로 된 글새로 연결이 되어서 초자연 세계 영생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영광이 입력된 안식일을 통해서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 땅에 사는 인류는 굉장히 지식을 아는 데에 부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의 환경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만 아담에 의해서 이 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다른 방법, 보이지 않는 실체인 하나님의 영광을 문서화시킨 성경으로 이것을 이해하도록 체제를 두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체제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환경에 어울리는 시스템으로 주신 것이죠.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란 지금 안식일 제도에 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영원히 사는 복된 소식의 원칙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지만 천사로 묘사해 주셨는데요. 늦은 비를 받아서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것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호소하시는 계속해서 죽음의 끝까지 죽음으로 가지 말고 영생의 원리를 깨달아서 나와 같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보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원리를 이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애신 시도의 소망 289쪽에는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건세의 증거로,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건세의 증거라는 것은 죽은 자도 영원에 가게 하는 건세죠.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창조도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창조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고 죽은 자도 인생도 영생자로 재창조하시고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던 에덴 동산에는 꽃과 모든 나무들이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환경이었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해 말해준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것은 구속의 경륜, 아담에 의해서 차단된 영광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개통시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연계의 모든 사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를 하게 되었죠. 그 천연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초청을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존재했는 자들도 유지하는 것도 영생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 원칙이 기념되어 있는
안식일 넷째 계명을 지켜서 꼭 하늘에 오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호소가 기록된 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한다. 계속해서 매주 일곱째 날에 초청하시고, 또 매주 일곱째 날 안식일에 초청하시고, 그렇게 초청해서 영생에 가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우리의 사상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반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영원에서 영원을 유지하는 것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했는데, 영광으로 창조했는 기념물이 바로 안식일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에서 영원에까지 유지되게 하려면 안식일을 계속 준수하는 체제가 영원의 체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편으로서 지구가 초자연 환경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제1자연 환경으로 환경이 변환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